오늘 본문은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주일 큐티들이 참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몇 줄 적으시면 그것이 오늘 묵상을 가름할 수 있다는 반가운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알아들으시죠? 1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만큼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난 수년간 설교한 것들, 10여 년 설교한 것들이 거의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관한 설교를 찾아보니까 4편에서 5편 정도 있어요. 아주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좀 딱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PPT 자료를 우리 진미정 집사님께 드릴 때 보통은 1페이지, 2페이지 정도인데 오늘은 무려 5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여러분이 조금 혼돈되실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 사건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어디까지나. 또 출애굽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절정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6월절 양의 사건, 6월절 사건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신학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그 표현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읽게 될 때 12장, 13장 읽어가시면서 혹시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 중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이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을 저도 설렁설렁 읽을 때는 왜 이렇게 반복하시지? 이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규례를 주시고 거기에 준칙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그 6월절, 무교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규례를 내려주시는 거고요. 사실 6월절 사건 그 자체는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 29절에 39절까지 10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은 10절밖에 되지 않아요. 사건을 직접 기록한 내용은 10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뒤로 2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6월절 실제 사건이 있기 전에 규정과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사건이 있고 그리고 6월절 사건이 끝난 이후에 다시 그것을 규례라는 표현으로 규례로 우리에게 주셔요. 다시 정리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의 앞에 규정과 지침이 있고 그리고 사건이 잠시 언급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이 규례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특별히 규례, 지침 또는 규정을 주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키게 하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그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7절 좀 깁니다만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전에 규례와 그 규정과 지침을 주시면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 것이고 예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예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의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차치하고 그 내용은 제외하고요. 다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에 전해야 하는지를 출애굽기 13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같이 읽죠. 중요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1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13장 9절로 10절 앞에 읽겠습니다. 이곳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쉐마, 그죠? 민수기 6장 말씀을 요즘 유대인들도 랍비들은 손목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뭐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하는 것, 그 내용이 민수기 6장의 쉐마인지만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4절로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 강조하세요.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서 너의 자손들이 너의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어설픈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뭐 이런 질문들 우리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것은 세상과 거의 비슷하게 아주 얕게 살아왔다라는 거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구원받은 자, 홍해를 건넌 자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물어올 때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그 가운데 나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미간에 붙이는 표징이 되어야 된다. 표징, 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거든요.
이 준수를 강조한 것,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만큼은 규례와 예전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의 절기, 사건들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그 사건을 특별한 절기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죠. 그러나 유월절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예전을 먼저 지침으로 주시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다시 당부하시는데 그것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3절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것은 우리 집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항상 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시가 되리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평생의 신앙의 뿌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따르는 삶, 그 어린 양을 본받는 삶, 그 어린 양의 은혜를 간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 사인이 되어서 우리를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12절 한번 먼저 같이 읽죠.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문설주에 발려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죽을 때 말이죠. 그 죽을 때 그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피가 발린 집 밖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사실 10재앙 말이죠.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모두 애굽에 있는 기존의 신들과 연관지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유월절 설교를 들어보시면 거기에 제가 한 재앙, 두 재앙, 세 재앙 쭉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상이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우상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 풍요와 타산입니다. 그 신들이 정확히 그들의 벽화와 그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서만 조회를 해봐도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 그것이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욕망 덩어리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엉뚱한 하나님, 아니면 신들, 내가 신처럼 하나님 위에 가버린 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그 어떤 우상들 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때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 그 집만 은혜로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모두를 죽음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그것을 표적, 사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표적 때문에 그 피를 볼 때 우리에게 심판을 면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 피를 볼 때입니다. 그 피를 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항상 생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 오늘 설교가 반이 거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말씀의 논리적 연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12장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레위기 17장 11절로 14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니까 우리 피는 말이죠, 보통 건강한 사람, 저희 체중이 73kg 정도 됩니다. 저 한 70kg 정도 되는 사람의 정상적인 혈액의 양은 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6리터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 30% 정도를 잃어버리면 사망한다 합니다. 30%. 내가 가지고 있는 피의 30%. 그러면 제가 건강해서 제 안에 6리터 정도의 피가 있다면 그 중에 2리터, 30%면 2리터죠. 2리터면 여러분 생수병 하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피가 나면 얼른 지혈을 해야 됩니다. 피를 쏟아버리면 안 돼요. 그 생명의 피, 그 생명의 피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아직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이요, 죽음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집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이미 피가 발려있는 집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피가 발려있다라는 건 이미 이 집은 심판을 받았구나.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피가 발려있는 집을 다시 또 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미 심판을 받았기에 발려진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여겨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집에 이미 죽었다, 이 집이 이미 죽임을 당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피의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누구도 모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도 모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볼 때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볼 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재앙은 여러분 애굽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나 동일하게 펼쳐지죠. 네 번째 재앙부터 놀랍게 9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 이스라엘이 사는 땅은 구별해 주세요. 애굽 땅에 재앙이 있지만 나머지 땅엔 재앙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 우박장이 내릴 때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흑암장이 내릴 때에도 출애굽기 10장 2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죠? 흑암이었으나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마지막 재앙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애굽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애굽과 같이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장 9절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스라엘 땅에만 그토록 재앙을 면해 주신 것, 6가지 재앙을 면해 주신 것, 그것은 은혜예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동일했고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겸손의 반대죠. 그리고 결국 그 나음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노예를 방불하는 삶으로 몰아넣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취해서 뺏는,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조금 더 차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십상인 것이죠. 그것이 조금 없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조금 많으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기는, 사실 종교심조차도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장자의 죽음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그 인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핏뿌림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핏뿌림은 우리가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우리가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선택하심을 받은 자, 이것은 수동과 능동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핏뿌림은 수동적으로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핏뿌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잘 알듯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적입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온통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로가 통치하던 당시의 로마의 큰 재앙들이, 굵직굵직한 재앙들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같이 통과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핏뿌림을 얻은 자들이요, 핏뿌리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이죠. 피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볼 때 부활이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와 부활을 다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별히 성서윤회에서 나온 주석도 제가 일부 읽어보니까 어린 양의 피는 대속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의 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화목제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화목제가 되셔서 절반은 드려지고 절반은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불화하는, 우리와 원수돼 버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죠. 우리 현수 집사님이 찬양 중에 읽으셨습니다만 같이 읽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죄로 가득 물들어서 허영심과 자존심으로 부풀어 있는 그런 누룩, 세상의 누룩이었는데 우리에게 새 누룩을 주시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에게 새 누룩, 생명의 누룩, 새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읽어갈 때 이것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모든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 누가복음 22장 1절로 2절,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여러분, 복음서에요, 요한복음 19장 21장까지 있죠. 그런데 13장에서 유월절을 설명하시고 당시의 시간 배경을 설명하시고 복음서의 반을 십자가와 연결지으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30년 중에 여러분, 그 유월절 한 주간, 그 마지막 주간을 반을 할애해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의 출애굽기 두 번째 책에 그 유월절 절기의 중심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동일하게 또한 최후의 만찬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찬은 말이죠, 모두 다 유월절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유월절 안에서 그들이 양을 잡고 내장까지 구워서 다 먹어야 됩니다. 남은 건 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말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순나물을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유월절 음식인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찌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6장의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들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읽어온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는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 양은 뼈도 꺾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6절 말씀 중에 앞에 있는 32, 33, 3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삼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신약의 모든 본문들에 통일되게 나와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의 죽으심과 유월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말이죠, 유월절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올 때 유월절을 지키지 않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여기에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유월절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들은 재앙의 한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유월절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 우리가 출애굽기 오기 전에 누가복음 묵상했죠. 22장 추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여러분, 그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희생과 섬김을 했다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희생과 섬김은 너무나 인색하고 최소한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성찬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4, 25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주께 직접 받은 말씀이시죠.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유월절 지킨 그것들을 이제 다 폐하시고 주께서 직접 새 누룩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 유월절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에 관한 설교들 모아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많은 예화들을 했어요. 그 예화들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딸아이 교환수원을 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설교의 흐름 속에 드러난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너의 자녀가 유월절에 대하여 묻거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최소한 오늘 이 정도의 설교의 논리적 전개는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 사건은 1회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절기요, 예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번입니다. 여러분,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찬은 매년, 아니 모일 때마다 행하도록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결코 우리 생애 속에서는 일회적이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감상이나 예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박힌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존재하시는 방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중에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판단,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찔러서, 헤집어서 마치 외과 수술 의사가 그 심장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금송아지가 있는지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원래 설교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남아요. 계시록 5장 가겠습니다. 5장.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아시죠?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이게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두루마리이지만 계시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이 심판받을 때 그 행할 그 심판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낸 삶이 그저 수포로 돌아가는 줄 알고 울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죽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는 의미적으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쓰셔서 그 두루마리를 직접 심판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28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7장도 마지막으로 좀 한번 읽죠. 7장으로 성경을 기양 피신 거니까 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장 9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이 28번 나오는데요. 이 28번 모든 표현이 말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을 떠올리는 모습들이에요. 그 유월절의 상징, 표징으로 드러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심판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은 은혜입니다. 어린 양만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어린 양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어린 양을, 그 피를 날마다 여러분 바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찬송했지만 잠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능력이 이 땅과 구별하셔서 애굽과 구별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될 유일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에베소서別전 한 절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화려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나의 허영과 자랑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집에 그들이 그날 밤 머물었듯이 우리가 늘 복음 안에 복음 아래 머무는 우리의 전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